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애굽과 바로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장막을 쳤고 이어서 에담에 2차로 장막을 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지중해 해안길인 블레셋 사람길이 가장 빠른데 이 길을 이용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80km, 하루에 20km 걸을 때 1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블레셋 사람길로 이용하면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블레셋 사람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시내 광야로 통과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내 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루 광야에서 동쪽으로 시내 광야로 갈 수 있는 육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하이롯 앞 바닷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에담에서 동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시내 광야로 인도하지 않고 비하이롯 앞 바닷가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4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로 군대의 심판을 통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이 여호와임을 인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했다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하이롯 앞 해변가에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한 사실이 바로에게 보여졌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생각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장막을 쳤기에 광야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장막을 친 바닷가 양 옆에는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만약 애굽 군대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외에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에 바로는 10가지 재앙 후 완전한 패배를 하고 완전한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 공경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자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처럼 부렸던 생활들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니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매몰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군대는 그 당시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 모든 병거와 지휘관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습니다. 병거는 고대 전쟁에 사용된 전투용 수레입니다. 다시 말해 고도로 훈련된 애굽 정예 600대 병거가 앞세워 있었고 그 뒤로 애굽 모든 병거와 지휘관이 뒤를 따르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는 애굽 군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담대히라는 말은 손을 높이 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지만 이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지냈습니다. 시간이 되자 바로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비하이롯 앞 바닷가에 왔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장막이 친 것이 보이자 애굽 군대들은 함성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뒤에 함성을 지르는 애굽 군대가 말과 전차를 타고 추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자 그들의 담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람은 무언가를 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볼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의 말로 이어집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를 매이게 하고 두려운 상황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해 걱정을 합니다. 왜 20대, 30대 세대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불안한 상황을 보며 불평과 원망의 걱정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미래에 매이고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보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애굽 군대를 주목합니다. 이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시선이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 우리 믿음이 결정됩니다. 우리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신다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어 어찌할 수 없을 때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장막을 걷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군대로서 하나님 출발 명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축들을 이동할 준비를 하고 짐을 수레에 싣고 군대로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앞에 오자 이스라엘 진영에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서 애굽 진영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때가 밤이었기에 구름 기둥이 애굽 진영을 덮여 더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어지럽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밝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물리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넘어 하나님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애굽 군대로부터 지켜줍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끝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에 21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길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기려면 두 가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다가 갈라져 좌우벽이 생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땅이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레에 짐을 싣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진흙 땅에는 이제 수레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 수르 광야 비아리로 나아 이제 바닷가에 있으면서 동쪽 시내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동쪽인 시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람을 계속 불게 해 바닷물이 갈라져 좌우벽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흙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풍을 보내어 밤새 바닷물을 가르셨고 동쪽에서 생성된 바닷길과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서쪽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닷길 길이가 16km고 폭은 6km가 되어야 그 당시 200만 명 된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에서 8시간 걸려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완벽한 바닷길이 생길 때까지 동에서 서로 바다가 갈라지는 시간, 이제 갯벌이 바람을 통해서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바로 군대가 이제 구름 기둥으로 헤매고 있었지만 언제 바로 군대가 달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가 바로 일어나야 되는 이때 앞이 보이는 현실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길이 완전히 만들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 방법대로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끝에 바닷길은 완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걷습니다. 24절부터 29절은 애굽 군대의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추격하여 이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로 들어간 애굽 군대는 새벽이 되자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애굽 군대의 병거들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애굽 군대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친다 하며 어서 추격을 멈추고 도망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말씀을 따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하나님 능력으로 바닷길 좌우벽이 허물어지고 물이 다시 흘러 애굽 군대를 덮쳤습니다. 애굽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군대를 심판함을 통해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한 그 큰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14장 이후로 바로와 애굽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홍해 사건을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너물 통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하루 과거의 실수를 연민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앞을 향해 군대처럼 전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걷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